네, 오늘 에스겔 20장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크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과 이제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와 같은 부분들, 또 미래 예언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들을 여러 가지 우화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 20장은 이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에스겔에게 나아오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몇 번째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오는 과정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몇 번째 에스겔에게 나아왔을까요? 오늘이 세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처음에 에스겔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 20장은 약 4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또 이미 많이 갔지요. 처음 말씀하셨을 때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또 진행되어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에스겔이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말하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살펴본 지난 19장에서 이스라엘의 방백,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 여기 기록된 이 장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가요? 이들은 하나님께 묻고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장로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볼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물어보는 내용은, 또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과 상관이 없는 자기의 생각들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회복시키실 것인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으려고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발걸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한 자매가 이제 자기가 가끔 교제를 청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자신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좀 교제를 가끔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잘 대답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왠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실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답이 뭔지 알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웃으면서도 그래도 묻기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못 들으신 것처럼 아니면 들었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되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정욕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원함 이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음행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세상에서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것들을 즐기면서 그나마 어떻게 좀 하나님의 편에 서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참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지 이러면서 참석해 주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하나님이 왜 듣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세상에 맞춰놓고 내 중심으로 맞춰놓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자 하는 그 음성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4절에는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이 이런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 심판한다는 건 책망한다 뭐 이런 말씀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이러고자 하는 에스겔은 왠지 이들을 잘 책망하고 잘 판단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지금 여기 6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 얘네들 이제 더 이상 종살이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정말 근데 힘들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자격을 갖춰서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우상들, 이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반역을 일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홍해를 건너는 이러한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들은 그 경험만으로도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 그리고 그 자기를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리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면서 그냥 찬양하고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바로의 뭐 병사들에 없어 구원하셨도다 뭐 이러면서 엄청난 찬양을 하고 막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처럼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30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문을 기록한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 9장 13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칭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이 경추통이 와가지고 한 4개월 가까이 지금 치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목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막 엄청 힘듭니다. 막 두통도 오고 이게 이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게 목이 굳고 어깨가 굳고 이러면서 너무 힘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이 굳는다는 말 요즘 일자목, 뭐 거북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이 굳는 것은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목이 굽어지지 않는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정말 움직이지 않고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음에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9절에서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지키지 않으신다면 언약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신다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우습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무엇인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끊임없는 반역이었지만 그들을 싹 정말 몰아내시고 새로운 민족을 택하시고 싶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모세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 싹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면서 중보하는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정말 항상 하나님은 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은 이 법이 주어지는 것은요,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왜 있습니까? 헌법은 왜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왜 존재하죠? 그 법들이 없으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행함을 통해서 안전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또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였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없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1세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20세 이하 외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죠. 그렇지만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이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조상들 어떻게 됐어? 저렇게 해가지고 다 죽었잖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잖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 1세대 조상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이제 이 2세대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마치 그 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반역까지도 범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인생에 주시지 않으시죠. 다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또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들을 징계하신 것 또한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이 바마라고 하는 단어는 네가 다니는 곳이 어디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따라가냐, 무엇을 의지하냐, 무엇을 쫓아가냐고 묻는 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모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지어서 그 모든 가증한 것을 행음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화제로 삼아서 우상에게 드리는 이와 같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편이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악을 행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부터 또 다음 세대까지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방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들을 품는데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런 마음 먹고 두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내시겠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실 성경에 상당히 많은 퍼센테지가 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뭘 섬기는 것이에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재물인 것이에요. 어떤 이 재정 원칙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글을 쓰시고 책을 내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왜 11조를 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1조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왜 11조를 내시죠? 우리는 특별히 저희 모임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진 연보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11조를 내느냐? 그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답을 하셨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은 그렇게 하죠. 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이유로 드립니다. 이런 이제 표현도 하긴 하는데요. 그분이 답하기를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쓰려고 11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질문을 듣고 정말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 10분의 9는 이제 하나님께 10분의 1 드렸으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써도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마음으로 드린 11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 영원한 심판, 너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끝이야, 완전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또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오늘 이 20장 39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도 대단히 나셨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까지 반복하시고 역사를 되짚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려거든 가서 그냥 니들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섬겨.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예물도 가지고 오지 마.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악해졌습니다.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이 막대기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줄,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언약의 주를 또 허락하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지 인생으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야, 와서 묻지도 마.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그냥 가서 섬겨. 그리고 나한테 재물도 가져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언약의 주를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다시 회복돼서 나를 섬길 것이고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에 들어온 이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아니셨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이 속으셨지만 인생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번만 넘어가면 바뀌지 않을까? 정말 그들에게 준 자유함으로 나를 섬기지 않을까?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님 묵상하면서 어떤 형제님이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물론 그것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하신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묵상하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얻게 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역사의 반복 가운데 되어져 왔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세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런 삶들을 살 것들을 내다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참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돌아봐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닥치면 주님 정말 이 상황만 넘어가게 하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위기가 굉장히 많이 찾아오진 않았는데 특별히 제 아내가 병을 얻었을 때 주님과 그렇게 씨름했거든요. 주님 제 아내 데려가시면 저 주님 위해서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매달렸는데 주님이 아내를 다시 좀 회복시키시니까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또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것이 어느 때일지 정말 주님의 의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썩어 없어질, 금방 끝날 이 세상이 그렇게 얽매여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목적은 멸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심임을, 그 징계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의 모습은 더 자주, 하루에도 12번씩이나 12번 이상도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참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그 길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묵상하는 이와 같은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신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해서, 너무 안전하고, 너무 아무런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남방 살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에 남겨진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자 하는 물으러 온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너희들은 완전히 몰락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20장까지의 내용만 살펴봐도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능력, 편팔, 그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인생을 헤매고 어둠 가운데에서 좌우분간하지 못하고 뭐가 진리인지 헤매는 이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자. 그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참 저희는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것을 또 귀히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아,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는. 예,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 지났죠. 예, 적어도 자녀들이 어버이날 하루만은 참 효자가 됩니다. 그죠? 1년 동안 그렇게 속을 새겨도 그냥 그 어버이날 하루, 날 편지에다가 엄마, 그동안 제가 말썽부려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착한 아들이 될게요. 이 한마디만 써주면 1년 내내 그냥 고생하고 속고 그냥 속상하고 이랬음에도 그래, 네가 언젠간 깨닫고 돌아오겠지. 그 마음으로 그날 하루 기뻐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정말 볼 것 없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유, 저것들이 언제 정신 차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준비가 되려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죄송하다고, 이런 저라도 받으시겠냐고, 저희 막내 아들이 지난 주일에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갑수 형제님이 지난주에 언제 예배 참여할 거냐 물어보니까 또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예배를 짧게 드렸는데 아주 감동적인 감사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몇몇 형제자매님들이 지성 형제 감사 좋았어, 뭐 이런 칭찬을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오늘 감사를 잘 드리긴 했나 봐요. 어떤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감사 좋았다고 격려해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사람이 들어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진짜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고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다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 하나님 다시 받으시고 또 기대하시고 실망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기대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서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남은 삶, 이것을 정말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이제 에스겔을 계속 공부해 가는 동안에 한편에는 되게 좀 답답하고 도대체 이 말씀은 그 말씀 같은데 언제까지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시면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송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저희는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의 체질을 아시고 저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매번 같은 말씀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권면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징계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